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좀 범위가 많습니다만은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도가 한 사람에게 교회의 태동, 복음의 확장을 일러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으로 남아 신앙의 근간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그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고통당하 핍박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고통받고 핍박받아요. 그는 죄진 것 없어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당한 핍박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가요.
거기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살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해하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베레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디모데, 실라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베레아 형제들이 목사님 혼자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눈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 목사님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누가 사도는 남겨두십시다.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둡시다. 우리 형제들은 다 동네 사람들 아니까 우리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 목사님 한 분만 변장해서 가시면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중 사이에 바울을 숨겨가지고 380km를 걸어서 아덴까지 데리고 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아덴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의 본거지 아테네를 두고 이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덴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헤브리즘, 헬라니즘이라는 철학 사상을 이해하죠. 그 헬레니즘의 본거지가 이 아덴, 아테네였어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고 플라톤의 고향이 거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의 본거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거기 사람들은 새로운 주장은 뭐든지 다 듣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지식의 숭배자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도망가서 그곳에 도착하면서 행했던 행동을 네 가지였다고 누가 사도는 증언해 주어요. 첫 번째는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바울이 보았다.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 실라, 디모데 놔두고 왔잖아요. 베레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았어요. 이게 바울이 아덴에 가서 행했던 네 가지 행위 중에 첫 번째, 이야 이곳은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곳이구나. 이 가득하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숲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숲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우상으로 물들어 있구나 하는 뜻이에요. 이 도시 전체는 우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도시구나를 본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을 보면 격분했다. 이게 누가 사도가 바울이 아덴에서 행했던 두 번째 행위임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반절은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화만 돋구고 있었던 게 아니고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들과 변론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진짜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입니다를 설교하며 변론했어요. 시장에 나가서는 거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쟁론했다. 에피쿠로스,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의 유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은 쾌락으로부터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 수토아 학파의 본질이에요. 아니, 에피쿠로스 학파의 본질이에요. 수토아 학파는 지성으로, 지혜로,
우리 모두가 이성을 통하여 신을 찾아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원하는 기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철학이 스토아 학파였죠. 그들과 쟁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창시자임을 변론하고 쟁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누가사도는 바울이 아드레가 행한 세 번째 일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행했던 일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24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법정 앞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 앞에서 수많이 사람이 모였었겠죠. 아마 사람이 숫자를 선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도시의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24절에 여러분이 진짜 범사의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신 바커스를 신전에 모셔서 예배하고, 미의 여신 비너스의 신전을 만들어 당신이 예배하는 걸 내가 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제우스의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건 내가 다 봤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화려한 만신전인 파르테논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범사의 존귀성 많은 걸 내가 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성이 많으냐면 알지 못한 신이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서 제사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는 설교를 바울이 선포했단 말이죠. 그 24절이에요. 25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고 설교했어요. 세 번째는 26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할 형통에서 나게 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십니다. 28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소생 삼으신 아버지십니다. 30절로 31절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예수로 이 땅의 공의로 심판한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는 설교를 바울이 하면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못하면 버림받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는 설교를 법정 앞에서 바울이 최후적으로 선언한 내용을 누가서도가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종교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와 의로움을 얻었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단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종교성을 추구하며 교회 생활합니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변의 교회들에 다니는 신자들을 우리가 유념 있게 바라보면 그분이 예수로 만족하는가? 십자가로 인하여 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나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과 동참하여 새 표지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진리 하나를 결론 삼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들은 교회 종교를 추구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분을 믿고 예배합니다. 단순히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이 이뤄놓으신 공로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을 누려요. 내가 교회 생활, 쉽게 말하면 존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예수의 생명과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으므로 만족한 신앙, 그들은 종교성으로 신앙하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하죠.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성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는 교회의 가장 큰 적, 교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영은 종교의 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복음이 아닌 교회의 전교 생활을 통하여 만족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서 있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게 합니다. 그 알지 못한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을 한 전통으로 낳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앉고 일어서며 기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재림하실 때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의, 여러분이 자랑했던 지혜, 여러분이 내놓은 윤리적인 삶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는 설교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였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소생이 된 것이 사실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다시 심판할 것을 믿는다면 그대들은 마땅히 예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맞은가요?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배에 참여해 준 사람은 아닌가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 나는 마땅히 예배합니다. 난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합니다. 나는 이 교회 공로자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난 이 교회 일꾼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우리 한번 열어서 솔직하게 살펴봅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맞은지, 나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을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함이 마땅히 나의 본분이기에 오늘 또 주님만을 예배합니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요 교회에 나오는 마음의 동기인지 오늘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알지 못한 신이라고 말한 그대들에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 소생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우상과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을 지으시고 한계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태양이 매 순간 그 자리를 돌고 바다의 물이 물때를 따라 1년 365일 움직이는 것은 창조주 그분이 경계를 정해주신 덕분입니다를 설교한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천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철학으로, 여러분의 죄로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를 설교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찾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외쳤다고 하는 에피쿠르스 학파들이나 스토 학파들에게 변론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죄로 신을 찾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만나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설교했던 것이지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지요. 어쩌다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써주셨으니까 얻은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울이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철학으로 알지 못한 신까지 찾아가지만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를 설교했던 거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버림받아 마땅하며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지옥 갈 자격밖에 없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가 오늘 바울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가요?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30절 31절에 회개와 심판을 선언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 다시 읽어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도록 정해진 사람 예수, 영생을 얻도록 정해준 사람 예수,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와 심판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그 예수를 회개하고 믿으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철학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십니다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석교 신앙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읍시다. 그분이 정해 놓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믿고 그분의 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분의 십자가로 나는 영원한 구속을 받아서 나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천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거룩한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돕고 싶어요. 한 분 한 분이 교회 석교사하는 신앙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단순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걸 위해 설교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혼탁한 시대에 힘을 주어 외치고 싶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 말쟁이구나 하고 깔봐요. 오늘 13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는커녕 말쟁이라고 비난해요. 복음은 모든 듣는 자가 다 반응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모이고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없어야 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반응한 내용을 보면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 또 듣고 싶다,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싶다고 반응하는 은혜가 누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영적 맹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가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가 천국을 얻어요, 천국을 살고 천국을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증거할 때 맨 먼저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힘주어 외치신 거죠. 여러분, 철학자 중에 철학자가 누굽니까? 파스칼 아닌가요? 그는 수학자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성취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한계를 배우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커질수록 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야 되고 자식 철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내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야 했는데 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학과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게 지식의 교만이에요. 성경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읽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다고 교만해진 사람들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인 철학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는 무지한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는 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를 힘주어 설교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바울이 외쳤던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는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난 주신 사람만 알아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인 것도 알아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이 내 죄가 용서되는 제단인 걸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이 내가 유일한 출구요 활로임을 알고 복음 앞에 엎드리죠. 그 사람은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더 낮아지고 더 깨뜨려지고 더 부서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요. 하여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지혜는 세상 관원의 지혜와 달리 전도의 지혜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이 구절을 활용했죠. 인용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찾아와 주셔야만 믿어지는 게 예수란 뜻이에요. 세상의 철학자나 공부 잘하는 사람의 관의 지혜로 예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전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도를 미련한 걸로 여겨요.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 찾아오신 건데, 이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신 것인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벌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을 부어 예수 믿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지혜를 전하는 일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설교했던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절대 교회 나와 나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절대 교회 나와 나 다 안다고 말하지 마라.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나 성경 모릅니다고 말해라. 오늘 또 주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글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복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배고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라. 그 마음으로 예배해라. 그래야 그대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언제나 내리막길로 내려가 은혜가 교회에서 메말라져 버린 때는 똑같았다. 언제나 은혜보다 인간의 이상을 더 추앙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교회는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여기 남전역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리막길 신앙이 아니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려면 어리석인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리막길에 치닫지 아니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려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나는 은혜 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노크해 주셔야만 열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신자로 사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교회에 나와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전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또 나는 거지손입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사옵니다. 채워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는 고백 가지고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